13강 그리스도의 피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자, 이 사권도 오늘로 이 구별의 역사, 성경의 구별의 역사를 사원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성경신학에는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절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실지,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그래요. 한국 교회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왜 그 교회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라 부르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의 종들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종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잘못 알고 이렇게 행했다 하더라도 죄는 죄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주의 종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2달 전에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계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죠. 적어도 50대 60대 되는 자녀들의 세대는 앞으로 뭐 40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굉장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 한다면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 우리 서울의 학생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을 태어나서 내가 60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공의란 거에 대해서 이 미션 코람대에 와서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란 말을 못 들었어?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들었는데 그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걸 회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라는,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립 서비스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치유를 받고 이렇게 나타난 표정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이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전에 대학병원에 김산 붙이는 신발을 갖다가 처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가 쇠해지면 자동으로 영혼도 쇠해집니다. 뭔가 우리 김일사 내가 얼마나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완악해 완강하고 악함이 완강하다. 완악한 뜻이 뭡니까? 악함이 완강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 그게 그 죄의 값이야, 값. 그런데
갈 때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어떤 또 뭐 이모님 되신 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가만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영혼은 구원을 받겠구나. 올라가 기도를 보면 영혼은 구원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많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 물론 뭐 아니 기운이 있으면 또 뭐 그냥 뭐 막 하시겠죠. 그러나 기운이 자꾸 떨어지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배들이 말하기를 육이 락하면 영이 고한다. 육이 고하면 영이 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자꾸 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정신 차리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양반이 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결국은 누가 장남이 모셔야지 뭐 누가 모시겠어요. 우리 황미사가 참 착해 내가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희들 같이 지내시면 됩니다. 뭐 착해요. 참 그래서 저도 저는 아버지가 저렇게 암으로 앓다가 하시고 형님도 암으로 앓다가 내가 1년을 형님을 내가 모시고 병원을 다녔거든요. 그래 가고 그 장면 현장을 내가 처음부터 숨이 딱 끊어지까지 다 봤잖아요. 어머니도 끊어지는 장면을 보고 내가 숨 끊어지는 장면을 내가 몇 번을 봤거든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이 고하다는 것이 죽음 때만큼 육이 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누가 와서 뭐 그렇게 내내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했다네요. 하나님 믿기로 했다네. 확실히 오늘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래도 또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셨겠지만 고마운 모습이었고, 그렇지만 저렇게 이제 뭐 육체 헤어짐이라는 것은 언젠가 한 번은 헤어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영혼이 구원받고 하면 자식들 입장에 봐서 그보다 더, 예수 믿는 자식 입장에 봐서는 그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김사는 그 역할 다 하시는 거죠. 자, 일단 감사하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막에 대해서 본론 들어가서, 자, 성막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막이랑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한편으로는 참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게 확보된 공간이 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맨 밖에는 뜰이라는 것이 있고, 성막은 세 구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뜰이라는 것이 있고, 뜰이라는 그 공간을 지나 들어가면 성소라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 맨 안에 이렇게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죠. 그것을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전, 후, 좌, 우 이렇게 해서 세 족속,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중심이라는 이란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뭐 교회만 이거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항상 의식이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식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삶.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 지성소에서 내리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거기에 물론 그 말씀을 듣기까지는 대제사장이, 또 평소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거행하지만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진열하면서 사전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야 됐고, 그 피 흘림을 가지고 이제 성소로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 우리 보통 요즘은 우리가 통곡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의 벽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통곡의 벽, 백성들이 나라 이런 슬픔에 거기서 통곡 이런 것도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속죄일이라는 절기 한 주간 그들이 통에 잡아가고 1년 내내 지은 범죄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통곡하는, 그래서 그걸 통곡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이렇게 죄를 회개하며 막 통곡하면서 잡아갈 때, 그런 백성들의 회개의 소리를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시언좌라 부르는 곳,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고 그 밑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 두 그룹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그 위에서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시언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교회의 중심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막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인들이 내가 속한 교회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라고 간판 붙여진 곳은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될는지, 간판 붙였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판 붙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이렇게 심령이 아름다워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거기서 내 영혼이라는 이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영성인들이야,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왜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참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게 확보된 공간이 뭐라고요? 성막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공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가야 했던 부담스러운 공간이었어, 사실은. 피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예를 들자면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라. 또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려라. 또 형편이 나은 사람은 황소를 잡아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 형편을 따라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제도를 이제 정해 놓으신 그런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렸지만 또 한편으로 뭐라고요? 그 핏부림이 있기만 하면 또 주님께로부터 그런 이렇게 자유에 대한 그런 또 죄사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어주셔서 또 유익한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공간이 했죠. 자, 여기서 짐승의 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참 기쁨과 쉼을 얻을 수 있었고 죄사함의 약속을 받아서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축제의 현장이었다. 항상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항상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기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 심령을 따라 평소에 아름다운 심령으로 잘 가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나의 속사람이 공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누가 잡아야 되겠어요?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마음 중심을 딱 잡아야 어느 누가 내 마음을 못 흔드는 거예요. 못 흔들, 내 마음을 딱 중심 잡고 어떻게 나는 따라해.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다. 항상 즐거워할 것이다. 항상 감사할 것이다. 항상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막 살아봐봐야 막 구차한 세상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 덥습니까? 오늘 덥죠? 안 더워요? 덥죠? 덥다 해서 우리 고상이 보다는 거 더워야 이러시는데 더워도 저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래서 이런 더운 날씨에 그래도 참 덥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막 날씨는 지가 더운 걸 어쩌겠습니까? 더운 날씨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웃으면서 삽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짐승에 필요한 것은 참 기쁨과 쉼을 얻을 수 있었고 죄사함의 약속을 받아서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축제의 현장이었으며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주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항상 내 의식을 사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의식을 사로잡고 주님 이렇게 하면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온몸에 전율이 있고 정말 주님의 사로잡힘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불편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불편한 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막, 즉 교회는 오늘 과거의 성막이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피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있고 통용이 되고 있다면 그전 때는 짐승의 피였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그들이 불편했는지. 왜? 항상 짐승의 피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들이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이 그 성수에 출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피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게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는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바로 핏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했잖아. 모든 피가 죄를 속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피가 다른 말로 보면 생명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피를 다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우리가 불편한 게 뭐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 앞에 죄악이 물러가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이지 이 피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저 그랬어요. 어머니 이렇게 몸이 세해지면 자꾸 그런 행위나 이런 악한 저승사자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있으면 그들이 와도 온다 하더라도 난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할 때 예수님 보혈을 뿌리고 바로 덮었는데 매일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 일반 교회를 예배한 거 가봐. 그래 하는가? 어디 있어 그게? 우리처럼 뭐 예수님 보혈을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이게 잘 안 한다고. 그럼 내가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항상
그래서 뭘 준비해야 했었다? 그 재물을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속정이라 부르면 뭘 말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매일 이렇게 매일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따라서 뭘 드렸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또 염소나 양을 드리고 또 황소를 드리고 자기 형편 따라 정성껏 양식껏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생명의 속정이라는 것은 다 얼마를 드려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주정헌금이라고 그러죠. 주일헌금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얼마를 드리지 본인이 정한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넣어야 작게 넣어야 많이, 이게 말하지 않아요. 하긴 옛날에 누가 그러대요. 건축공원 누가 부르더래. 당에서 부르더래. 갔더니 이거 바꿔서라 그러대요. 왜 바꿔서라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건데 당신이 많이 하면 되냐? 그럼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바꿔라고. 그래서 이분이 참 이해가 잘 안 돼. 초신자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짐승을 준비해야 했고,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죄 없는 짐승들이 안수받고 희생제물이 되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피해 보수자에게 자신의 죄의 대가로 광야의 무인지경의 죄의 값으로 지불이 되었다. 이건 이제 아사셀 양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건 또 다음에 시간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보고 만나지 못했지만 짐승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음 받았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약속을 가지고 죽었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바로 그 약속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이루는 순간이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피 흘려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순종하는 그것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피는 누구에게나 뿌려지고 누구에게나 안 뿌려지고 그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영혼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왜 여기에 광야의 무인지경에 이렇게 보내는 이 짐승,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전설의 짐승이에요. 뭔지를 몰라. 근데 이 전설의 짐승인데 뭘 먹고 사는 짐승이냐? 저주를 먹고 사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설로. 그런데 이 양 두 마리를 가져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에 보낸단 말이죠. 그럼 이 양이 안수를 해. 우리 홍길동의 죄를 안수를 해요. 안수를.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도 하나는 무인지경의 광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광야에 보냈을 때 결국 그 양이 보호자가 없으면 죽기 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느냐? 아사셀이라는 그 짐승이 뭘 의미하느냐? 그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귀에게 그러면 죄의 대가 네가 합법적으로 사망 곳에 자니까 예수의 피를 이게 대신 마귀로 흘려주고 그건 아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 네가 지금까지는 죄를 중심으로 네가 통치를 했고 네가 죄의 건설을 사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그 증거를 이 한 마리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이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썼잖아.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 쓰고 그 무인정에 갔으니까 그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귀 네가 주장할 건 없다. 이미 하나님께 그 양이 들어졌어 안 들어졌어요? 들어졌잖아. 들어졌는데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너는 이제 사망 곳에 니한테는 없어.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천하만물 보고 이게 다 내 것이다. 니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게 니게 주겠다. 그러잖아. 그죠? 절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합법성을 얘기해. 합법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네가 합법성을 말하기에 이미 뭐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하 만국을 좀 보여주면서 절하라, 내가 네 줄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이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그죠? 웃겨서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 됐을 때 이미 하나님께 들어진 죄 속의 재물이, 대속의 재물이 하나님께 들어졌기 때문에 마귀 네가 더 이상 권리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아무 권리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왜 자꾸 괴롭히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믿지 않거나 또 내가 불순종하거나 이러면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길.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해가 넘도록 뭐 불을 품지 말아 한다거나 다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죄화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의 은혜를 그대로 덧입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공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의 보수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람, 이 존재,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대가로 광야의 무인증의 죄의 값으로 이미 그 짐승이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그것을 이 짐승, 광야 무인증에 보내는 이 짐승을 통해서 그걸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게 다 정리가 되었음을 그 세력들에게 아주 이렇게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웃기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쉽게 가면 합법성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보고 만나지 못했으나 짐승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음받았다는 약속을 받았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쏟아부어서 장수와 기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백성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지역, 우리의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피가 뿌려지는 성막과 모든 기구들이 깨끗해지는 것이나 그 피는 해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매일 드려야 되는, 그것도 매월 드려야 되는, 매년 드려야 되는 제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매월 첫 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매년마다 그렇게 드려야 되는 불편함은 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을 때 실로 뭘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 구약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짐승들이 그때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이었다. 이 히브리서 8장이나 9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게 되죠. 그 피의 효력은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를 흘려 죄사함의 언약을 받았던 그들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흘려주신 것이나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의원도 현재 진행이에요. 아크키노 메논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거예요. 현재 진행. 지금도 효력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흘려지고 있다. 그럼 지금 누가 흘려지고 있습니까? 그걸 믿는 자에게 그 피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재 진행, 효력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고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 사역을 꼭꼭 생각한다. 그게 우리
이 선생님 집에도 우리 보니까 그리 한다잖아요. 그렇게. 그럼 같이 벌써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이제 우리 좀 하고 좀 자야 안 되겠나? 그런다는 거예요. 참, 내가 요즘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 진짜 한 영혼 건지기 힘드는구나. 너무 힘들어 지금. 한 영혼 건지기 얼마나 힘든지. 초신자 한 영혼 건지기 얼마나 힘든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죄인이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죄를 즉시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민족의 강단마다 강력하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 보혈을 뭐 이렇게 마시든 저렇게 마시든 예수님의 피를 마시자고 그러는데 왜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고 그 이상한 곳이 아니냐.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난 그 사람들이 귀신에 앞잡이고 뭐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럼 민족의 강단마다 강력하게 증거가 안 되면 뭐가 증거되어야 될 건데 뭐가 그렇잖아요. 그 피는 그곳으로부터 흘러서 강물을 이뤄 나라, 지역, 땅, 백성, 가문, 가정, 교회, 자녀들, 영혼들, 직장, 사업장, 농토와 작물들 열방까지 완전히 흘러 넘치는 피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나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마치 강단에서 여호와의 보좌 강단에서 서며 나오는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 서며 나오더라. 근데 물이 그게 그냥 끊어지는 물이 아니고 흘러 착각 1,000척 가서 재보고 또 1,000척을 재보고 또 1,000척을 재보고 하니까 발목까지 오던 물이 무릎까지 차고 무릎까지 오던 물이 허리까지 차고 또 허리가 차 막 헤엄을 치자면 안 될 정도. 나한테 이 강물이 범람하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넘쳐난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그 생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성령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피가 증거될 때마다 실제로는 뭡니까? 회개의 통곡 소리가 퍼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통곡 소리는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이게 정상이야, 정상.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소리만 들어도 여기서 막 전율이 와야 돼, 전율이. 온몸의 세포에서 막 전율이 와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러니까, 이럴 때면 딱 눈을 감고 십자가만 상상을 해도 막 기름이 온다고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나지막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도 강력한 기름이 흐른다고요. 상상에도 흘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심령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다. 피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 성막을 찾는 이들, 오늘날 교회를 찾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하여금 참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좋으신 아버지가 증거되고 인식되어져서 아버지의 축복하시는 축복이 강물같이 밀물같이 흐르고 밀려들며 스며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강단에서 계속 이런 말씀들이 선포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피 때문에 하나님도 심판장이신 하나님도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고요. 그 피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 피가 아니면 될 방법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제 성막을 통한 거룩한 예배가 매일매일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미션 코람대오에도 이런 왜 우리가 계속 추천하는 게 뭐예요? 네 심령을 정결케 하라.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라. 공의 말씀에 순종하라. 단독 목회를 잘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어쩌자는 거예요? 결국은 정결한 심령 성전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거 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듣고 있는 성경구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빛나고 깨끗한 새 화포를 챙겨 입을 때다. 챙겨 입을 때다. 그거 챙기게 누가 챙겨야 돼? 너가 챙겨야 되지. 입도록 허락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면 평소에 희고 깨끗한 새 화포를 내가 빚어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무슨 행실? 옳은 행실. 어떻게 옳은 행실? 공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서 그 피의 은혜를 계속 입으며 자기를 닦아온, 심령 성전을 닦아온 사람. 여러분, 우리 심령 따라 내 육체는 심령 성전이다. 거룩한 지성소다. 거룩한 성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낼 수 있게 바랍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를 보혈로 닦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눈을 보혈로 닦으시고, 내 귀도 보혈로 닦으시고, 이목구비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닦으셔야 돼요. 맞잖아요? 입도 예수의 보혈로 닦으시고, 귀도 닦으시고, 눈도 닦으시고, 다 닦으시라 이 말이에요. 다 닦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늘 피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든 이목구비 이걸 영향력을 끼치게 해라. 나의 뇌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되게 해라. 이렇게 말이에요.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력들이 덤벼들겠어요? 오지 덤벼들어. 그래서 만남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가 만나준다는 거예요? 예배당? 생각해봐요. 따라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만나준다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곳은 나의 심령 성전이다. 바로 그거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잖아. 말은 잘하지. 영접했다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확실히 안 서거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 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있기 위해서 그거 없으면 어디서 그거 있단 말이오. 자, 그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사람 지금까지 무지했거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원리를 철저히 여러분 가르쳐드리고 있잖아. 우리는. 그 다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의 지식. 그에 관련된 지식이 없다 이 말이야. 안전한다 이 말 강단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의지. 그 정말 핏뿌리를 얻고 그 핏뿌리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며 그거 의지하고 그 은혜를 잊고자 하는 나의 의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 뭐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고백만 가지고 그분을 만나려 하거든. 말씀에 그 관련된 말씀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 말씀이 실제가 되라 그랬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게 생명이란 말이지. 그죠? 안 그래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은 ING라죠. 현재 진행이라. 지금도 생명은 우리에게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다 현재 진행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흐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주일이고 수요일을 하고 하여튼 강단에 설 때마다 강단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정과 의지, 몸을 통한 전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를 자꾸 전해야 그 강렬한 역사가 일어나지.
강단에서 그런 거 안전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노 그러니까 안 된다 뭐. 그다음 그래서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향력이 자 첫째는 죄의 근원인 마귀로부터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다음 가인 각 조상들에게 나에게 분리준대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과 하나님께 감정과 의지 전인격적인 몸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데 머리에만 있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평생 걸렸다는 사람도 있어. 나는 여기만 있으면 그만 여기서 알고 있으면 될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실제에 알고 있는 그것이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뭔가 지식으로만 믿었다는 거야. 지식으로만. 여러분 지식으로 믿는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기 바랍니다. 가슴까지 내려온 그것이 삶에서 그대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각종 죄와 허물들을 보혈로 씻어주셨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썸뿌리들이 불쑥불쑥 드러나서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며 그로 인해 자신도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극단적인 행위를 스스로 표출하고 있는 자들, 각종 죄 중독 증상들은 전부 치료되지 않는 상처와 뽑혀지지 않는 썸뿌리들이 자신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말씀을 지적 동의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멘 아멘 이랬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게. 자기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그 내 영혼이 깊숙한 곳, 나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상처들과 썸뿌리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걸 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머리로 직접 동의한다. 그렇군요. 이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내놓으라. 그 자신이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체질화되고 습관화된 행동을 교정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안다고 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내 삶에서 내가 교정하려고 할 때 주님 그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함부로 그때 역사하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 생명에 관한 지식의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지적 동의라 했잖아. 들은 그것이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움직일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에 지적 동의만 되면 다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아. 해봐 되는지. 자 그래서 성막과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성막 출입구가 뭐라고 결국 뭐라고요? 이는 구원의 문이다. 교회 예배당의 저 출입구도 구원의 문이다. 다른 말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도 마인드라고 이것도 뭡니까? 결국 뭐라고요? 이것도 구원의 문이다.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딱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더라. 이제 성막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이 있더라. 번제단에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 위에 얹어 놓으라 이거 같다. 예수님께 드리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걸 진정 드리는 것은 뭡니까? 그게 죄의 고백이잖아, 그게. 그죠? 자, 얹어. 그러면 어떠해도 그걸 회개라 말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자, 그런데 번제단에서 자기를 그러니까 번제단에 얹어놓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나 자신 얹어놓게 될 때 원래 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게잖아. 그러면 얹어놓고 회개하고 그 얹어놓게 될 때 뭐라고요? 이미 우리는 거기서 깨끗게 되는 게잖아. 우리가 번제단에 우리 죄 없는 짐승이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배를 갈아 각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걸 다 버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들이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이 말이에요. 여기다 죄와 죄성까지도 옛사람과 자아까지도 큰 성 바벨론까지도 다 번제단에 더 드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구가 뭐였다고요? 물두멍. 물두멍에서는 자범죄, 원죄라는 개념은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그 마귀로 시작된 것이, 본죄는 뭐예요? 내 안에 죄와 죄성, 이걸 본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제단에서 이미 다 올렸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근데 우리가 물두멍에서 뭡니까? 또 손을 씻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얼굴 한번 다시 이렇게 거울 같은 그 물두멍을 보고 이렇게 보고서 있는, 그 다시 자기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범죄는 십자가에 얹어 놓으세요. 그것 또한 얹어 놓으세요. 이런 그 치료하신 하나님 과정을, 이걸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요렇게 계속 해보면 알아. 내가 해봤거든, 이거. 해보면 안다, 이거. 이걸 해보면, 자, 맨 처음 들어갈 때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 첫 기구가?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에 오늘 저와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 큰성, 바벨론, 옛사람과 자, 이런 뭐, 그것도 못 박아라 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못 박았어요. 가기 때 떨어졌어요. 옛사람과 자를 죽였어요.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범죄, 역시 그것도 역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씻음 받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들어갔어요. 뭐가 있더라, 그게 보니까? 떡상이 있더라.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피라고 돼, 이거는 뭐 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라 했잖아.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 이 살을 먹어라. 그 떡은 매일매일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매일 이렇게 드리고 또 물려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을 넣으면 이 떡을 먹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은 배가 부른 거예요. 내가 너의 이런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피고 살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보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그에 관련된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관련된 말씀,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된 말씀, 이것이 인자의 피와 살에 관한 말씀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강대로 무조건 말씀한다 해서 그게 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 살은 아니잖아. 그게 관련된 말씀이지.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죠? 피와 관련된 말씀, 살과 관련된 말씀, 이것을 먹어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을 먹어라. 그 떡상에서 물려낸 떡을 먹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떡상 건너편에 또 뭐가 있어? 또 이렇게 촛대. 자, 그렇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 이렇게 피와 살에 먹고 마시고 은총을 입고 이러면 내 심령이 맑아지겠어요? 안 맑아지겠어요? 다른 말로 뭐 심령 성전이 환해지겠어요? 환해지지 않겠어요? 환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맑은 영혼이 된다는 얘기죠. 영혼을 밝혀준다는 얘기죠. 깨끗한 영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 임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임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또 막이 하나 있어. 이게 뭐라고요?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앞에 보니까 향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향이 있어. 이게 뭐라고요? 향단. 촛대도 금촛대, 향단도 금향단,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향단인데 이 향단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다. 기도가 상달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응답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 촘촘한 그 휘장을 항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거든, 이렇게.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니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찢어지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가 주께 상달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다 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응답 오던가? 그건 해보니까 응답 왔어요, 여러분? 평생 가도 응답이 와야지.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간단한 이런 원리들 안 하기 때문에 응답 안 오는 거라니까. 모든 하나님은 법을 가지신 하나님이야. 법을 가지셨기 때문에 법칙대로 하셔야 응답이 온다니까.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가 치유도 해보시고 기름 부음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그대로면 그대로 기름 부음 와요. 실제 와요. 옵니다. 하면 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된 맑은 영혼, 깨끗하게 된 내 영혼. 자, 그럴 때 됐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안 하신다? 임재하신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면 상달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 향단 금대접에 향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했죠. 천사 앞에 손을 받들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와야 돼.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보혈을 흘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휘장이 찢어서 들어가 보니까 안에 뭐가 있더라? 이게 법궤가 있더라. 지성소에 법궤가 있더라. 자, 법궤는 뭐라고요? 뭘 의미한 상징한다고요? 기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법은 다른 말로 그 법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게잖아.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없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법궤를 딱 보는 순간에 맞아,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 법대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그래 됐을 때 뭡니까? 그때에 그 법궤 안에, 자, 이 기록은 안 하는데, 자,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첫째로 뭐가 있었죠? 만나가 있었다. 여러분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그 만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야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물며 공중하는 새를 보라. 더럽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먹이도 주지 않지만 누가 먹여 살린다고요? 하나님 먹여 살리시더라. 그 하나님 그 만나를 볼 때마다 그걸 다 그 법을 잊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법궤야. 그래서 다른 말로 언약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만나를 딱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만나 있다. 또 두 돌판이 그게 법이잖아 그게. 그 다음 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더라.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음성을 예사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 세운 사람들의 얘기를 예사로 여기지 마라. 그걸 기억하라고 그 법궤 안에 그걸 담아놨잖아요. 증거로 그래서 증거로 담아놨기 때문에 증거계략을 잘 걸었다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들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그랬죠. 그 법궤 위에 좌우에 뭐가 있다 이렇게 그룹이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법궤 여기 있다 말한다면 여기 그룹이 여기 듣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실 것이다,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그때 그럼 하나님은 음성을 내려주시게 안 내려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 그랬다고요? 시언좌라 그랬다. 시언. 자,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이제 절기때 말 같으면 대제사장이 그 말씀을 받아와가지고서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탁 와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와 무들을 다 씻어 놓았느니라. 다 용서해 주셨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죄일에 막 통곡하면서 막 하고 있을 때 나와서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노라. 그리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진 절기가 뭡니까? 이제 장막절이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쭉쭉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 주님께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 죄를 모두 다 사했노라, 용서하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약속을 받고 대제사장이 선포함과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뭡니까? 이제 초막에 거하게 되죠. 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장막, 초막, 그 겨울에 그 눈불하는 한스를 폭풍 한스를 다 막아준 역할. 우리가 이렇게 저쪽 내이蒙구 이렇게 가보면 그런 막 초원이 쫙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잖아. 그런데 그게 장막. 근데 낮에는 때 아프시들 막 따끈따끈하고 그런데 밤 되면 그게 또 추워. 그러니까 그런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 겨울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계속되는 제사가 십자가의 도와 지성소의 성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상한 감정과 상처를 토하세요. 그걸 추적주의에서입니까? 여기가 금이에요. 그걸 토하시라 하나님께. 두 번째, 그러니까 토설 대상은 대인 관계잖아요.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은사, 상사, 대지는 하여튼 우리 또 아는 지인들, 어떤 권위자들, 토설대 될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 상처를 토하세요. 대신 관계에서는 하나님도 토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근데 이 감정 토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그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서운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그래 안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이놈 천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토설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토하는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토설의 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나 환경, 물질, 건강관계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 다 토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들, 목회자, 또 내지는 부모님, 또 내지는 직장 상사, 또 하여튼 그런 관련된 사람들, 이런 전부 다 토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한 감정과 상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토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요구는 뭡니까? 그런 다 토했냐? 만약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다 토했니? 하고 물으면 이런 뭐라 대답하겠어요? 네.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요구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실컷 우리의 상한 감정 상처를 다 막 토하도록 만들어 다 받아줬잖아. 심지어 누구의 하나 치유할 때 어느 자매에게 토해보라니까 우와 겁나대. 하나님 내 18로만 나와봐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래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하나님이 막 18접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하라 그러니까 토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그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안 믿은 적이 있냐?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러시냐 그 얘기요. 그 조금 있다 하여튼 실컷 토하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기록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데 뭐 죽겠다는 건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서운한 감정을 토해도 되는군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하는 거지. 여러분 상한 감정 상처 있으세요?
하나님께 토하세요. 그렇게 마음껏 토하세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마음껏 토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요구를 잘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썸뿌리들, 큰성 바벨론, 내 안에 죄와 죄성, 옛사람과 자아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놔라. 이제 내놔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네게 실컷 다 방긋 토하도록 자유를 줬지 않니? 이제 내놓으라. 이걸 안 내놓기 때문에 물에 방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내놓기 때문에 사람이 평생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토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네가 막 어디 토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놔. 그거 네가 가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게 너의 모든 그런 원인이야. 원인. 응? 그걸 누구를 탓하고 누구 그거 찾지 말고 너는 내가 시끄러이 자유를 줬으니까 네가 다 했지 않냐.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더 하고 싶니? 그럼 더 해봐. 그러면 더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내놓으라. 언제 하면 내놓으라.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부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죄와 각종 상처와 감정들을 내게 토설하도록 내게 오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모든 유전된 죄를 다 회개하도록, 각종 죄악들을 다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회개, 그 영성치유 회개 기도문을 다 드렸잖아. 죄 부산물들을 다 회개해야 되는, 죄 찌꺼기를 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입술로 범죄하는 거, 가난하게 된 거, 가난이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 하는 뜻이 아니야. 엄난 분노, 중독, 거짓말, 자학, 이게 자기에도 그게 전부 다 죄거든, 전부 다 그게. 그런 것들이 참 하나님이 그 전부 다 죄 부산물들이라.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막 그런 토해서 성막 생각하면서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막 토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결박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종 저주들을 예수로 내가 결박하노라. 가난을 내가 예수로 결박하노라. 질병을 예수로 결박하노라. 이런 식으로, 그죠? 오케이? 엄나를 예수로 결박하노라. 분노를 예수로 결박하노라. 떠나라! 명령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명령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결박해야 되는 거죠. 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박기도를 다른 말로 선포기도기도 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막 결박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가 뭐지 되겠습니까? 이제, 용서라, 용서. 내가 대인 관계나 어떤 관계에서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상한 감정과 상처나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뭐라고요? 상처와 썸뿌리의 근원을 제거했던 대상들과 자신의 상처받은 속사람, 이것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혈의 장막을 쳐야 됩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게 장막 치는 거니까 이렇게 썸뿌리와 받은 상처난 곳을 향해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 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로 주님, 내가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토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박할 건 결박하고 용서할 건 용서해서 용서는 직접 당사자가 가서 얽히고 성을 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했으면 내가 이제 더 할 게 없어. 그때 보혈의 장막을 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임재를 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새롭고 온전한 삶을 위해 잔재를 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체질화되고 습관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잔재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옛사람의 모든 요소들을 그분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처리될 수 있는 어떤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만 여기시면 돼. 아니라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 여기시고 계속 성령 인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들은 분별, 그 다음에 제2의 제3의 그런 일을 또 당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날카롭게 영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영 분별의 기본 상식이 일반 상식이라 했잖아요. 그죠? 기본 원칙이 일반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 계시,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체험된 그런 어떤 내 삶의 현장에 몸으로 체험된
사실 그것들 다 영분별이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누가 뭐 방언 통하면서 잘라서 그건 조심해야 돼 그거 그런 거는요. 자, 그 다음에 그 영분별이 분별이 되면 그 다음에 계속되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직면하라 그 얘기. 계속 직면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직면해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성막에 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